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기도의 사람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의 내부 장기를 동양의학 한의학에서는 5장 6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장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입니다. 6부는 위, 대장, 소장, 담낭, 방광, 삼초입니다. 5장 6부의 장기는 그 기능이 다 다르고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 중에 폐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호흡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음성 생성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을 걸러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여과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폐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폐질환입니다. 천식, 폐렴, 폐섬유화증, 폐암 등의 질환이 있습니다. 폐질환이 심하면 생명에 위협이 오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폐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베이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이직 기본기와 관련하여 볼 때 이 폐는 기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산 사람은 호흡을 해요. 근데 죽은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폐는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가 약해지면 영적 생명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영적 생명이 위태위태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호흡을 한다는 것, 곧 기도를 마음껏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기본이어서 기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무엇이냐 질문하게 되면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100여 개 이상의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것이다. 기도는 이것이다. 그런데 100여 개 이상이요. 다 맞습니다. 기도는 워낙 폭이 넓어서 우리 언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어로 기도 전체를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2년 동안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개념을 계속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갈 거예요. 그러면 매주 하나씩 기도의 정의가 형성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내용이 다 맞아요. 성경에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기도의 정의가 다 맞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세계가 폭이 넓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 생명이 죽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와 축복은 무한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하는 것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기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했던 걸 한번 기록을 해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해서 우리가 구했던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요. 큰 것을 못 구합니다. 큰 것을 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셔서 주려고 딱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더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요. 근데 은혜를 구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가운데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요. 지금 내딛는데 이 내딛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지 아닌지도 압니다. 그래서 걷는 그 발걸음이 차원이 다릅니다.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걷는 발걸음이 있고, 막연하게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지? 이렇게 혼란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된 길로 걸어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옆길로 걷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는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현재와 미래의 일에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요소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요소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기도에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탄하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고생 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의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목회를 하는 이 길은 어떨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덩어리입니다. 스트레스 덩어리.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상황에서, 그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그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뿐이에요. 기도하고서 그냥 순종하면 돼요.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들, 그 선한 계획들과 뜻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루십니다.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불신자와도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해요. 숨통이 트인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면 숨통이 트입니다.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종류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오늘 교동문에서 금식 기도 나왔잖아요. 골방 기도, 침묵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방언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등 다양한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특징이 있고 모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호흡과 같은 것인데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기도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기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 기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기도가 이런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기도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요. 기도와 관련한 첫 번째 문제는요,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두고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 생명이 살아나지 못해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영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데 몰라요. 기도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조롱합니다. 거침없이 공격해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잖아요. 사자가 노리는 게 있죠. 새끼입니다. 새끼. 어미가 새끼를 놓을 때, 이럴 때는요,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둘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새끼와 같아요. 무방비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새끼와 같습니다. 사탄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껏 공격해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의 문제는요, 우열입니다. 우열. 기도의 우열 문제예요. 기도는 우열이 없습니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다 그렇게 말하죠? 우열을 매기고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누가 말하는 거죠? 사람이요. 사람 듣기 좋은 거 기도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 잘하는 것을 기도 잘한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전혀 기준이 다릅니다. 기도의 우열의 문제는 인간의 죄성에서 난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우열은요,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한 번만 생각해 봐도.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기도의 우열이 난무할까요? 그 우열을 매겨서 상처를 주거나 교만하거나 왜 이렇게 할까요? 특히 방언과 관련해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은사 문제였는데요. 특히 방언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은사 중에서 최고라고 주장하고 교만했죠.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막 흐트러 놔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방언이 우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언을 하려고 해요.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방언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장소와 또 다르죠. 방언을 할 장소가 있고 안 할 장소가 있는데 가리지 않아요. 어디에서든지 방언을 막 합니다. 공동체의 덕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 문제로 인해서, 특히 방언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3장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논해요. 이렇게 3장까지 논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은사 또는 방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은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이 아니에요. 이 영은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직관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직관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이성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지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인지 능력 없어도 막 이렇게 방언하거든요. 이 방언은 그 이상의 큰 유익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참 많이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 그게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어요.
나의 영, 나의 마음 두 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이 뭐냐면요, 인식의 능력을 지닌 자리, 사람의 인격의 변화, 지적 능력을 관장하는 곳, 이것이 마음이에요. 방언은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방언한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방언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을 찾기가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방언하는 분들이 이걸 몰라요. 방언하는 분들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판단하고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늘 물음표입니다. 이 기도를 한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인격의 변화,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방언을 했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더라. 이런 일은 없어요. 인격의 변화, 깨달음과 무관합니다. 방언은요, 우리 전 존재 부분에서 한 일부분에 불과해요. 근데 오해하는 분들은 방언이 이 전체를 커버하는 양, 오히려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인 양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방언에 많이 집중하는 분들이 주의하고 보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의 기초를 쌓아야 돼요. 말씀의 기초, 그 위에 방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우치지 않고 편협적이지 않아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방언 기도의 이런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두 가지 기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 방언 기도예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 이성이 다 동원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닮아감은 이 마음의 기도로부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방언으로도 기도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하면 돼요. 같이. 방언에 치우친 분들이 많아요.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교회나 다른 이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이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왜 저랬지? 이렇게 하면은, 이래서 그렇지.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방언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찬양,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게 있잖아요. 금요 심야에도 찬양하고 오늘 오후에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중에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마음의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가 교회나 다른 이에게 덕을 끼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만족으로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유익이에요.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도는 자기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다른 이에게도 유익을 줘요. 공동체의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같이 하시면 돼요. 기도의 형식이 어떠하든 우열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모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형식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율법주의하입니다. 이 기도의 율법주의하는 거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기도를 적게 하는 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가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의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지 알아? 나 새벽에도 하루도 안 받아. 그래, 이것이 훈장이 되어져서 어김없이 제 방에서도 막 올라와서 새벽을 막 지키는 분도 있어요. 잠 한숨 안 자거든. 그리고는 뭐냐? 나
그 상황 가운데서 새벽 기도해서 이게 훈장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기도한 분이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훈장 때문에 하루가 망가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일까요? 이 율법주의화 된 기도꾼이죠. 군들은요. 그이가 교만은 그냥 따라옵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율법주의화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 선한 기도가 율법주의화 됐다.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율법주의화 되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가 사탄마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열매가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무당화됩니다. 무당.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어느 성도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1시간 아니에요. 2시간 이상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리가 형성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장이에요. 무당질을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의 집을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그걸 답을 줘요. 이 가정에 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고상하신 분이십니다. 천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박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무당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했습니다.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말씀이 부족해요. 몸에 비유할 때 말씀은 뼈대라 그러고요. 기도는 살에 비유합니다.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만 있으면 형체가 없어요. 균형 감각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사탄마귀 유혹에 바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 부분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여러 주장들이 있죠. 기도의 내용은 이러해야 된다, 이것이다 하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일반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돼야 된다. 찬양, 감사, 자백, 중보기도, 간구, 개인기도잖아요. 이 5가지를 예로 듭니다. 역대상 29장 11에서 13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쏘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있음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찬양은 그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찬양. 이게 기도의 1순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가장 앞서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빼고 먼저 중보 내지 자기 간구로 막 나가요. 찬양이 먼저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백입니다.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늘 발에 먼지를 묻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것을 닦아내면 됩니다. 몸 전체를 씻잖아요. 먼지를 닦아내는 것 자백입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더 내볼 수 있고 자유함을 더 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인정, 감사도 인정이에요. 지금까지 한 3가지 찬양, 자백, 감사가 기도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역전되어져서 중보 내지 강구가 60% 되고 찬양, 자백, 감사가 30%, 40% 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불균형화된 거예요.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감사, 자백이 많으면 중보기도가 제대로 된 중보기도가 돼요. 간구가 제대로 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감사, 자백이 안 되면 중보기도 간구는요, 거의가 기복입니다. 기복에서 못 벗어나요. 중보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중보기도에는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또 한국교회가 있겠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까지, 위정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폭은 되게 넓어요. 우리가 개인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 폭을 넓히는 것은 내 영역입니다. 함께 합심기도 할 때 중보기도가 나를 위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금요심야 넓어져야 됩니다. 보니까 나라 민족을 또 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으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죠.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축복입니다. 개인 간구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균형적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너무 내 기도나 중보기도에 치우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보다는 편협되게 좁게 해서 인간적인 피로에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찬양, 감사, 자백, 중보기도, 개인 간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결과,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 응답 받았다 하는 것도 때로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욕구가 충족되면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지금까지 이 모든 요소와 더불어서 기도의 열매,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결과물이 나타났듯이 기도의 결과물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결과물이 나타난 사람을 가지고서 기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결과물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